네, 오늘은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자아가 강합니다. 그 대부분이 다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면 자아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걸 이제 믿음의 변화라 그러는데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아가 잘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바울조차도 자아가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노력하면 된다. 또 열심히 있으면 된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뭘 좀 결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공격적이 됩니다. 공격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노력파가 되고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잠이 부족하다 그러죠.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면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더 테레사가 사람 쓰는 원칙이 있다고. 꼭 일본 전선 이야기가 똑같아요. 밥 빨리 먹는 사람, 뭐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뽑았다 그랬죠. 그 단순함이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뽑는 것도 단순한 것 같아요. 잘 웃는 사람, 또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잘 웃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잘 웃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주거나 아예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웃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웃을 수도 없고요. 잘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것만큼 멋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사람 최고죠. 이건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우리 자아가 깨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상처들이 많으니까 나를 보여줬다가 깨진 게 많잖아요. 저는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참 상처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3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낯선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려 그러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낯설다는 건 뭐예요?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싸우자고 했어요. 씨름하자, 레슬링 하자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보면 싸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 그죠?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싸우자. 뭐 어찌 보면 뭐 피부색이 다르다 하면 싸우자. 뭐 계속 이렇게 싸우자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존경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존경하다, respect. 이거를 분철을 해보면요, 분해를 해보면은 re는 다시란 뜻이 있고 spect라는 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respect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얼핏 보고 판단해버려요. 바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 듣고 판단해버려요. 뭐 앞뒤도 모르고 그냥 펄펄 뛰고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 선악과 왜 속았습니까? 마귀 소리 한마디 듣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리스펙트. 하나님 한번 얼굴만 쳐다봐도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깊어지면 존경이 되는 거죠. respect예요. respect.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죠. 사랑이 뭐라고요?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 이제까지 우리는 부분을 봤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다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respect. 자꾸 보는 거예요. 더 보고. 그러면 존경심이 생기고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판단 다 해버리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뭐 주일에 뭐 3번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처음에 짜증내죠. 무슨 예배를 3번 드려? 사랑에 빠지면 3번이 뭐예요? 30번을 드린다 그래도 아주 일부러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너무 과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리스펙트라니까 자꾸 보는 거. 그게 존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고성성교직 준비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던 선교대원들이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파서 예배를 뭐 한 1주 2주 빠졌어요. 오래간만에 예배 나왔죠. 나올 때 느낌이 어때요? 서먹서먹하다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달 교회를 빠지니까 교회 가기가 두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서먹서먹하면 두려움이라고요. 그럴 때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렵더라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얼쩡얼쩡거리도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기 힘들면 토일에서 나와서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자꾸 만나야 돼요. 신앙이 잠깐 식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빨리빨리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만나고 또 다른 모임에서 한 번 더 만나고 리스펙트. 자꾸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 때에 친근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립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완전히 고립이 되다 혼자 남았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와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알고 있죠.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 아빠 찾죠. 엄마 찾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옆에 있다라는 게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동료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외로운 거라고. 그래서 사람과 연대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인간과 연대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죠. 최고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큰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와 연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리스펙트. 자꾸 날 보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나를 봐라. 그럼 주님을 존경하는 게 되죠. 섬기는 게 되죠. 경배하는 게 되죠. 주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주님 찾아가게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겨요. 인티머시.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친밀해집니까? 아이들 중에 이렇게 과묵한 애들이 있습니다. 문제 혼자 꿍치고 있고 절대 말 안 하고, 그죠? 그럴 때 자기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죠? 지도 당해봐야 알아. 그죠? 자기가 이렇게 왕따 당하면은 정부에서 소외되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시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귀여워요. 그냥 유치원 갔다 와서 사정 다 얘기해줘. 옆에 있는 애가 사탕을 줬는데 뺏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죠? 시시콜콜 다 얘기할 때 귀엽지 않아요? 물론 지겨운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귀엽습니다. 그러면 되게 치밀함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뢰고. 어제 수요일인데 예배 때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울면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죠. 한나와 같이.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을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리스펙트. 주님 다 나와서 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쏟아붓질 못하는 거. 우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주눅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 얘기했다가 당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웬만큼 준비 안 된 사람은 소문내고 우리 넘어뜨립니다. 함부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고백해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저기서 상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면 그죠? 우리가 주께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담보다 먼저 배울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뢰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새벽에 어떤 남자 성도님인데 얼굴이 변화가 됐어요. 너무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그랬더니 전 그 말이 너무 멋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당장은요 산도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긴대요. 제 얼굴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발 나는 밀지 말라고. 밀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산도 밀면 밀릴 것 같대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친밀함. 마치 모세 보는 것 같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리스펙트.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40일 동안 본 거예요.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누구와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리스펙트. 그래서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사람 사귀는 법도 알아요. 자꾸 만나면 돼요. 꼭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난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해. 만나지 않을 거야. 부딪히지 않을 거야. 자꾸 이러거든요. 누가 부딪히래요?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니까 그렇지. 만나고 난 다음에 욕을 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 야고보가 똑같다고요. 만나면 싸우려 그래. 그냥 만나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밥 먹고 가만히 있고 자꾸만 그런 리스펙트 부딪히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된다고요. 만나서 공격을 하니까 싸우는 거지. 만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만나서 잠깐 말을 하고 싸우려고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뭐냐? 화해가 딴 게 아닙니다. 화해는 한 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스펙트. 자꾸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 아닙니까? 가족은 왜 화해가 금방 이루어지죠? 안 볼 수 없으니까. 안 볼 수 없으니까 그 보고 그냥 말 없이만 헤어져도 몇 번만 이루어지면 그냥 다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들이잖아요. 푸는 법 배우십시오. 만나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성질이 더러우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서 거룩한 게 나올 때까지. 그리고 몇 번만 만나 보십시오. 가족 다 화해해야 돼요. 형제들끼리 원수 같은 형제들도 화해가 되더라고. 그거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꾸만 친밀해지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이나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우리는 쉰다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게 유교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개념이 뭐냐 하면 선비의식이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고. 놀고 먹는 게 좋아요? 한번 놀고 먹어보셔야지. 놀고 드셔보셔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고 노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여튼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쉼을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30절 가니까 뒤통수 맞았어 그런 느낌이 들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라 그래놓고 또 짐지래. 속았네 이거예요? 아니죠. 진정한 쉼은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짐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펙트하고 두 번째는 뭐냐? take예요. take my yoke upon you. 너에게 주어진 my yoke. 내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멍에 지라는 거예요. take my yoke. 예수님 짐을 질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이번 축구 했죠. 우리 준우승 했는데 준우승하고도 이렇게 박수 받기는 처음이죠. 근데 23명의 선수 가운데 22명이 다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진, 이진이 없죠. 그냥 다 활용하는 거예요. 다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번 축구 대표팀이 23명이 했는데 23명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출전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골키퍼가 3명인데 이번에 주전이었던 선수 김승규인가요? 됐고 김영광 둘은 출전을 했는데 역대 우리나라의 대표 골키퍼였던 정성용만 출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 사람들이 정성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이거 다 내려놓고 23명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부상당한 사람? 전 게임 다 뛴 사람? 아니에요. 뛴 사람은 영광이죠. 오히려 출전 못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게 뭐지 아십니까? 출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주전 보장해 준다. 그게 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주전 보장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전 보장 안 되니까 문제지.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중요한 요직에 쓰는 거죠. 힘들어도. 그게 쉬는 거지. 그저 자리 없다 그러면서 입구 옆에 나가서 앉아 있어. 의자 없애버리고 책상 없애버리고. 그거는 사실 최고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 그런 건 뭐냐면 더 쓸데없는 짐 지지 말고 내가 주는 짐 지어라는 거예요. Take my yoke upon you. 그죠? my yoke. 예수님의 그 yoke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힘들죠.
뭐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 너 용서하노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쉼을 준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준 거죠. Take my yoke upon you. 내 양을 치라. Take my yoke upon you. 내 양을 먹이라. Take my yoke upon you. 무슨 사명 준 거 아니에요, 사명. 그 사명 가지고 뛰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뭐 회방자, 뭐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인간 쓰레기였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쓰레기 아니야. 그 소리 100살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바울이 제일 감동했던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핵심이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 안 하겠습니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하면 좋은 지도자 돼요. 좋은 리더 된다고. 신앙생활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스펙트. 자꾸 보십시오. 주님 보고 또 보고 성도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좋은 리더가 뭔데요? 혼자 어디 가서 도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불교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혼자 도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 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꼭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도 하다가 졸면서 기도원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 자기 팀원들 만나야 돼요. 그죠? 성교 팀원들 만나서 리스펙트. 하나님 만나고 팀원 만나고 또 다른 팀 염탐하고 뭐 하나 하고. 그죠? 잠깐만 리스펙트. 그 스펙트 하는 걸 잠깐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면 짊어지고 테이킹 하는 거예요. Take my yoke upon you. 두 가지 잘하면 그게 쉼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아까 처음 얘기했죠. 에고로 사는 사람이 에고가 다 깨져 버리고 별로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쉬어가면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가지 단어 잊지 마십시오. Respect, take my yoke.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붙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주께 다 하려고 맡기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들 여기 지금 내일은 또 이진 기도할 건데 새벽 기도 다 나오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고 한 번에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온다는 시간 내가지고 점심 때 한번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리스펙트. 그리고 각각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예수님이 주신 yoke, take my yoke. 그걸 짊어지는 인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쉬게 되고 모든 사람이 회복이 되는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